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여호수아서 3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르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 요단 강가에 머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짐을 다 꾸려서 그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고 그들로부터 한 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백성들이 쭉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때 요단강의 상태를 말해주는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기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가나안 땅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건기 때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요단강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조금 큰 개울 정도로 그렇게 흐릅니다. 그런데 우기 때는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정말로 큰 강을 이루어요. 건기 때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쉽게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기 때는 요단강을 쉽게 건널 수가 없어요. 물량이 많고 거세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건기 때,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요단강 폭이 개울보다 조금 큰 그 정도의 물일 때 건너면
위험이 없고 손쉽게 건널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때는 우기 때입니다. 요단강 물이 언덕을 넘어 흘러 넘쳤다고 말이에요. 그 지경이 강으로 넓어졌고 물결이 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잘못 맞추신 건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 머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건기 때가 아닌 우기 때, 요단강이 넘실대며 흐르는 때, 이 때를 요단강을 건너는 때로 정하신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넘실대는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고 출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따르죠. 넘실대는 요단강으로 제사장들이 저벅저벅 걸어 들어갑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요단강 물이 멈춰서요. 그리고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그곳으로 백성들이 지나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요단강 복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을 해보고 갈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일도 잠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눌 겁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그들은 두 번의 큰 물을 건넙니다. 하나는 홍해입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준 것을 후회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도망을 가요. 근데 앞에 홍해가 넘실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홍해를 가르십니다. 마른 땅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얼떨결에 겁에 질려서 죽지 않으려고 그냥 양쪽에 물이 흉흉하게 기둥처럼 서 있는데 그 사이를 뛰어 건너갑니다. 다 건너가고 애굽의 군대들이 그 안으로 들어올 때 물이 합쳐져서 애굽의 군사들은 다 숨을 대고 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물을 건넌 홍해는 믿음을 가지고 건넌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뭐가? 바로의 군대가 두렵고 죽음이 두려워서 엉겹결에 건넌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서 광야 40년이 진행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훈련을 받게 됩니다. 다듬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모습하고는 다릅니다. 군대에 쫓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그냥 걸어 들어갑니다. 홍해는 물이 갈라진 상태 속에서 건넜습니다. 요단강은 넘실대는데 넘실대는 요단강 안으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걸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합니다. 그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의 차이지요. 이 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입니다. 믿음 없던 모습이 믿음의 모습으로 변한 겁니다.
아주 상황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을 지나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위험을 감수하고 요단강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홍해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그와 같은 상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시작됐다면 시간이 질러 오늘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믿음이 요단강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들어가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하고 간증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때를 건기가 아닌 우기로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넘실대는 요단강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저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노래하고 간증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